시간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 세상의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과 은혜로 선택을 받고 또 주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우게 된 저희들이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함께 정말 이 온 마음을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쉼과 또 평안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것에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오직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포기치 않으시며 또 반드시 또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또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정말 마지막 정말 그 나라로까지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저희로 끝까지 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뭐 다 거의 외우셨을 정도죠. 어쨌든 뭐 여기가 시작이니까 이 길을 좀 본문으로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이제 코앞에까지 이제 왔었죠.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노예로 살던 그 나라에서 이제 구원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거기서 이제 언약식을 했죠. 이제 결혼식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파혼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합당한, 너가 나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도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라. 나는 정결하니, 나는 깨끗하니, 마치 나는 빛과 같으니 내 아내로서 너도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율법을 레위기에서 쭉 주셨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결혼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신혼집이죠. 그것이 가나안이 그곳으로까지 인도에 가시는데, 그 인도에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여줬던 모습은 무엇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죠. 얼마나 맞으면 그들을 참으시고 견뎌주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도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을 통해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와 함께한, 맞으면 그들이 종종 까먹고 있는 그 너와 결혼한 남편이 말하자면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믿고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그 무엇과도 말하자면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마침내 이제 신혼집 땅 보러 온 거죠. 신혼집 앞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한 이 신혼집, 이 터져 말하자면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제 먼저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오죠.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8번이네요. 자, 보면은 이제 6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 제일 아래. 근데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신혼터를 쭉 돌아보고 이제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것이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곳이, 그러니까 신혼집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복된 땅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는 둘 서이 그것인데, 제가 3페이지밖에 복사를 안 했죠. 제일 끄트머리 있어서 까먹었네요. 복사하신 분들은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그 복사본은 그 전 페이지의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3줄밖에 안 되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신혼집을 마련해 두셨더라. 신혼터를 마련해 두셨더라. 빨리 가서 우리가 집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좋은 땅인 건 알겠다. 복돼 보이는 신혼집과 같다는 것을 알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이미 누가 터를 잡고 있는 거죠.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을 물리치고 말하자면 몰아내고 쫓아내고 여기는 이제 우리 땅입니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불가능해 보이더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힘겨워 보이더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슬슬 이제 백성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겠죠. 막 그 과일을 보여주고 과연 복된 신혼 땅이더라 할 때만 해도라도 어떻게 보면 환호성과 같은 웅성웅성이 있었다면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더라, 아니 불가능해 보이더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웅성웅성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나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다른 판단을 하지요. 그 중에 갈렙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10명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빨리 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즉시로 그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방전이죠. 일종의. 같은 땅을 놓고서 그 평가하는 공방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말하는데 곧바로 아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없다.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분명히 처음에는 복된 땅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복된 신혼집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곧바로 이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그 땅을 이제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 좋은 땅이더라. 왜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에게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왜 그 땅을 우리가 악평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왜? 절대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들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골리앗을 본 적이 없지만 골리앗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2m, 3m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다 그만큼의 크기들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성벽도 다 갖추어져 있고 반면에 뭡니까? 자기들은 탈출에 나온 노예예요.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키만 봐더라도 정말 극단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고 여기는 한 인간이라고 치면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가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지극히 옳은 말이죠. 그들은 강해요. 그들은 정말로 너무나 건실해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들은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맞아요.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판단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봤을 때는 요만한 키와 요만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시고 그다음에 능력 있으신 분이시죠. 심지어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에 보이게 함께 하셨잖아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에 비추이는 영광이 있었고 그 위에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들 눈앞에 항상 보여지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그 악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성막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죠. 다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들의 큰 키와 장대한 말하자면 덩치와 무기와 성벽과 그런 것들만 보였죠.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마치 개미 지옥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방전의 핵심은 결국 그거죠. 왜 갈렙은 능히 이기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눈이 말하자면 안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은 걸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기들도 똑같은 것을 눈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들은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애기들 싸움에 부모님 의지하는 애처럼 야 우리 아빠가 더 세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오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아이들처럼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반면에 똑같은 것을 보았던 이들은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죠.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10명 대 2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은 모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서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지금도 그들은 심지어는 눈으로도 단순히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음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으로도 그들은 성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야 너희 10명
너희들의 생각이 뭔지도 알아. 그러나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느냐. 경험에 오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 수없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고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봐오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느냐. 말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는데 저 애굽을 우리는 물리치고 나오지 않았느냐. 홍해바다에서 있었던 일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쪽을 충분히 그들은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3번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절망적인 울음을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여기까지 왔으면 말하자면 우리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와 보고 나니까 마치 여기는 절망의 땅인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고 왔는데 라는 느낌인 것이죠. 근데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땅이었더라. 오아시스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면은 정말 밤새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고 슬피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을 하죠. 직접적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었죠.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들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는 자. 자기들을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들을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의 구렁텅이로까지 몰아놓으실 그러한 분으로 이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죽일 뿐이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그랬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지금 까먹고 있으면 모를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들여보내주시려는구나 라고 충분히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로 들어갈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냥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나 보다라고 말을 하는 참 믿음이 있으면서도 없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들은 보여주고 있으며 그래서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자기들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왔던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으러 가는 말하자면 지옥으로 향하는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거고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결혼을 했고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들은 그냥 다 없애버리려고 차라리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아예 하나님이란 분을 몰랐더라면 하나님만 믿고 내 있던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뛰쳐나오지 않았더라면 이제 모든 거 다 파토내고 다시 돌아갈래요라고 이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그런 것이고 더 멀리 보면은 결국 뭘 하려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 더 나아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창세기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를 위한 그 약속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동일한 죄악이요. 더 넓게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끊고 해왔던 그것이 다시 지금 여기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글쎄요. 결국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게 만듭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얘기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역사만 보면은 이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로 좀 전까지도 이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백성들 아니냐.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뭐도 주신 백성들 아니냐. 바로 전날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는가?
하지만 결국 우리의 역사라고 우리의 역사라고도 거창하게 말하면 다르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라고 이들과 다를 거예요. 순간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로 좋지.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신혼생활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아니냐라고 교회 안에 왔을 때 생각하는 그 때가 마치 언제 였는가 하는 것처럼 교회 밖을 나서는 그 순간 맞으면 그 결혼을 한 그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고 야 세상이 더 좋다더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해 좋다라고 하다가도 이 세상의 풍파에 밀려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어떠한 상황들이 닥치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이러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었어? 왜 이런 거야? 이럴 바에는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든 그냥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혼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냥 나는 애굽이 더 좋았어요 라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요, 머리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야말로 가장 복된 생활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뒤로 하면서 내 몸은 계속 저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똑같은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4번 엎드린 모세죠. 이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막아섭니다. 왜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지도자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목자가 없는 양 떼는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 가잖아요. 자기들의 그 욕망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을 그냥 놔뒀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행복을 누렸으니까, 행복을 맛봤으니까 언제나 말하자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만을 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이 백성들은 언제나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쉼 없이 그때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남편을 자꾸 떠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에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야, 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남편, 너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된 것 아니냐. 왜 자꾸 또 글로 가네 너? 야, 거기 낭떠러지라니까. 일로 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시 이들은 여호와를 지금 자기들을 멸망케 할 뿐으로 갑자기 바꿔버렸잖아요. 분명히 구원자였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실은 자기들을 죽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들은 생각을 해버렸잖아요. 다시 생각을 돌려놓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였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맞아요. 그 사실을 이들은 순간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이들에게 정신을 말하자면 체력이 하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아빠가 더 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약간 그 안 좋은 얘기가 되는데 쟤네들이 믿고 있는 신은 없는 신이잖아요, 말하자면. 저기에는 그러니까 이거 부모님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되는. 쟤네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빠가 있다. 힘센 아빠가 있고 쟤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아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 결국 쟤네들은 자기 힘, 애기들이 자기 힘만 믿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가 우리와 와서 지금 싸우신다면은 왜 쟤네를 뭘 물리치겠느냐. 가자 이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애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진짜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듣지 못하고 이제 이들은 그냥 장애물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인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자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을 마치 자기들을
그 낭떠러지로부터 건져내서 일로 가자라고 지금 인도하는 그 목자를 마치 자기들을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지도자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이고 가자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사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영광됨을 이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좀 잘 상상이 안 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저는 좀 쉽게 생각. 빛의 기둥 같은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환히 비추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알리는 거죠. 그것은 정신이 횟가닥 돌아보는 이들의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내의 충실한 남편으로서의 지금까지 모든 거듭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래 오셨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들은 나가서도 지금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합당한 말인 것이죠. 이들은 정의로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이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은.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다.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게 죄악들을 지었죠. 직접적인 입의 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까지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사실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것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월화수목금토일 빼고 월화수목금토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결혼한 내 남편을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그 남편을 붙들고 함께하는가를 생각. 매 순간 그러다가 또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면 회개기가 끝나고 그날 하루 또 어느 순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지라는 것도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순간마다 끊어버리시고 이혼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나의 아내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수백 번을 말하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모세와 같이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서 대원하시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늘 간구하고 계셔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고. 그렇지 않으시겠다고. 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말하자면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계속 이 손을 떼려는 사람이 말하자면 실제로 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서 그래 너 가라라고 하실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시는 분이라는 게 그 말씀만을 보면은 잘 자신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구원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보면 그럼 된 거 아니야? 이제 연결했잖아요. 아니면은 시내산까지만 데리고 오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 그럼 이제 됐네. 이제 모세는 모세는 늘 이들 곁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계속해서 바람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이 남편에게 주시옵소서,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과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 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다 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많이 화나시는 게 좋아요. 하고 이 썩을 놈의 인간들이라는 식으로 순환시켜 말하자면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그리고 가지신 다음에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구나.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그러면서 재미있어요.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다만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말이 10번이죠. 하나님이 10번이라 그러면 이건 거의 이제 무한대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이제 것이죠. 이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들과 여전히 관계를 끊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나 벌도 내려집니다.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시면서 동시에 참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 마음껏 지어. 이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 재판관 얘기도 했잖아요. 살인 많이 지었어요. 그래 괜찮아. 야 내가 마음이 넓어. 야 살인 나를 칭송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려진 벌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물론 이 40년은 20세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자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만한 사람의 나이를 20세 이상을 성인 나이로 잡은 거예요. 그 아래는 때문에 부모님을 이제 따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했을 수 있겠지만은 이들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반하였던 이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저 나라로 들어가지. 우리는 저 나라 못 들어갈 거야. 저기는 불가능해라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그런 있으니 너희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너희와 처와 자녀들,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라고 이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는 이들에 대한 벌이요 심판이죠. 그러나 동시에 세대 교체를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건가? 이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벌 하신다고 이들과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이들이 살겠습니까? 물도 없고 만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나 여전히 이들을 먹이시고 살피고 돌보십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2세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부모님들과 다르게 이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도 물 하나 없고 먹을 거 없는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말하자면은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왜? 설사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조금 더 없을지라도 보고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리는 나다.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는 40년 동안 경험합니다. 이들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몇 달이겠죠. 애굽에서부터 애굽 함께하는 기간. 그걸로는 어떻게 보면은 부족했던 거죠. 사실 부족할 리가 없어요. 그 보았던 기적. 그러나 결국 이들에게는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40년은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습관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다른 삶으로 어떻게 보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그 49번 어떤 일에 대해서 40년 동안 딱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식일은 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를 죽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니라. 싹 다 죽였더라.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표라는 얘기겠죠. 40년 생활 이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았잖아요. 못 들어가고 신혼집 밖에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집 안이 아니라 집 밖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그 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살고 있으면 뉘우치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과는 삶이 달라질 법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지내더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로 대표가 두 개가 딱딱 나와도 모자랄 판에 기록 두 개는 죄. 뭐예요? 이거 있었던 일도.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고 하나님 이제라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척하는 것 회개라고 우리가 이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때 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려요. 야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안 들어요. 또 안 듣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막 쳐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싹 전멸당하고 돌아오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 순종과 불순종, 죄와 죄.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집불통제를 보여주는 것이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져.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든 어느 쪽에는 우리는 인생이 뒤바뀔만 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지만은 그 무엇도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있으면 이런 큰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큰 무서운 일이 있으면은 야 나는 바로 바뀌어. 야 나 진짜 하나님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악의 그 본성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입장에서 야 이 지경이 돼서도 이 꼴을 지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가시는 거예요. 40년 동안도 이렇게 가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시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더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길게 해봤자 뭐 다음 주까지 가면 너무 이제 계속 이것도 몇 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끝내겠습니다. 짧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40년이 이제 지납니다. 40년이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져요. 나이적으로 이미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1세대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어찌 보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 미리암, 아론, 모세 그리고 진짜 몇몇 사람을 하는 게 이제 민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딸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1번 보면
중이 신광야에 이르러라고 하는 게 이제 40년 뒤에 첫째 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0년의 기간이 끝. 그 시작 속에서 이제 누가 죽느냐? 첫째로는 미리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대로 죽은 거고 모세와 아론도 안타깝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 뭐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말려듭니다. 사실 그 모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어떠해도 이들은 모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과 이들 사이를 끊으면서 끊는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51분으로 넘어갈게요. 날 출발합니다. 출발해요. 이제 이 세대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바뀐 세대. 40년간 습관이 아예 고정되다시피 한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40년이니까요. 첫째 달 출발하자마자 보인 것은 무엇이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너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일단은 모여들었대요. 바로 원망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짐작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 미친 소리를 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는 왜 죽었습니까? 좋게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벌받고 그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은혜인데 이들은 우리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 굉장히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따위로 대접하느냐라는 그들이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지금 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무리바 무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저번 주간에 봤던 몇 장이었지? 11장에서 나왔던 그 무리바 물과 똑같은 11장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무리바 물과 똑같은 말 자체는 그냥 다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도 모세와 다투어서 거기가 무리바라는 이름이 붙었고 여기서도 또 2세대도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때 모세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못 참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대표작 두 가지를 봤잖아요. 그러다 남은 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와 원망을 들으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붙잡고 있었으나 이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더 못 이제는 하나님께 똑같이 물을 내주십니다. 근데 그 물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안타깝게도 이 순간 모세는 자기 일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겠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자기를 믿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너희가 언제까지 말하자면 모세 입장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불신하느냐. 내가 너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말하고 싶을 법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안 말했던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 거 보면 모세가 진짜 굉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더 못 참고 자기를 드러내었고 자기를 드러낸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 잡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역할 앞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도 그리고 신명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볼까요? 여기 써있네. 찾고 있었네요. 17장입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면 똑같이 무리바죠.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백성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애굽 땅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라는 얘기를 또 시작하고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싫어하더라. 뭡니까? 민수기 11장이에요. 똑같아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부모님이나 아들 세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